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못 보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가 됐죠. 참 한국에서는 새해가 되면은 나이를 한 살씩 먹는 그 습관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일본에 있을 때는 만 나이를 따지다가 이 한국 나이를 따져 이렇게 내가 몇 살이 될지 생각해보면 깜짝 놀라요. 갑자기 내 나이가 왜 벌써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새해가 되고 또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의 신앙적인 다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오랜만에 좀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요. 거의 근 한 달 넘게 이 말씀을 좀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생각을 해보시면 그 기쁨의 서신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옥중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자신이 세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맥상 오늘 본문의 흐름을 우리가 좀 따라가 보면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우리가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그분을 올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상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따라가야 될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뒤이어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신앙의 체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므로로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부분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나오지만 모든 입이 그의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어 경배할 만큼 그분은 높으신 분이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라는 이제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굉장히 과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나오겠다 결심을 한 순간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것이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구원은 얻었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히 뚜렷한데요. 구원은 거기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적 구절이에요. 신학적으로 이걸 이렇게 풀어내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오랜 그 역사상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이 뜻을 해석해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는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물론 교회를 다니더라도 다 거듭난 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속에서 있으면서 그냥 다니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은 거듭남을 교회 속에서 이제 그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거듭나야 되는 거고
이미 거듭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게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화. 우리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됩니까?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돼요. 근데 이 성화라는 말이 조금 어렵고 이게 한자라서 낯설게 여기지는데, 이게 자주 쓰는 우리말로 바꾸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화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인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영화를 얻는 거예요. 이 영화라는 단어가 또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 신학 용어이기 때문에 쉽게 풀이를 하자면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장차 이룰 이 구원의 스펙트럼이란 말이죠. 이 영화를 이루는 데까지가 사실은 구원을 이루는 모든 단계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 거듭났다고 구원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를 했는데 성화의 과정을 안 밟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12절에 보시면 그 항상 복종하여, 여기서 나오죠.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어가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누구에게 복종하느냐라는 거죠.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복종을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일에 두렵고 떨림이 있기는 하지만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이 동일시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결국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성화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으로 조금 돌아가 보시면 그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거스러지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여기 가운데 부분에 이 세대의 특징이 나오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해요. 어그러졌다는 것은 그 속사람이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고 이 흠이 있고 뭔가 망가진 그 속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한다는 거예요? 거스른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과는 이 그 불순종의 그 경향이 반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과정에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걸리는 그 걸림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순종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까지 이게 적당히는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내가 순종할 수 있겠는데 완전한 순종까지 가려니까 내 마음속에 걸림돌이 많은 거예요. 고집도 있고 그리고 내 삶에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치관도 있고. 그래서 이건 좀 쉽지 않겠는데, 또는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보면 고집이 많고 그리고 순종의 습관이 잘 안 돼 있는 성도의 모습을
비출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거나 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다기보다는 내 주관이 뚜렷하고 내 개성이 뚜렷하고 또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이 우선되고 성경에서 그걸 끌어다 쓰면서 그래도 내가 좀 잘하지 않나라고 합리화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지경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성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어려운 문제, 뭐 이렇게 그 구름 속에 뜬 존재 이렇게 생각을 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네가 고집을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의 성화의 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그 계단을 밟아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평가하시느냐,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가지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직분을 많이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달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주관을 버려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100% 순종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결국 내가 바뀌고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역사가 경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적당히 하고 또 물러섰다가 해가 넘어가면서 또 내가 좀 적당히 컨디션이 괜찮아지니까 또 조금 해보겠다, 이런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항상 너희가 복종해라 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해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시작부터 마음을 먹으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입술의 고백이 아닌 정말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잖아요. 그러면 성화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되느냐? 12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12절 말씀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라는 부분에 나오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고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지금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 목회자의 부재가 너무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위에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이렇게 그 일사불란하게 무언가 해보려고 해도 이 힘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 좀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게 뭐 말이 함부로 나온다거나 또 분란이 있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이 있는데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다툼이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게 돼요. 어른들이 집안에 계신데 큰 소리 내면서 싸울 수 있습니까? 너 죽네 나 죽네 이렇게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운단 말이죠. 저희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한번 오셨는데 다툴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은 못하고 눈으로만 좀 이따 보자 그러고 지나가는데 좀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요.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만히 못 있으면
이제 그 어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 갈등 상황이 이렇게 진정이 안 되고 이렇게 또 무언가 하나 되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못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그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잘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실감과 혼란, 그리고 우리의 롤 모델이 지금 없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3절로 넘어가 볼까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하죠. 어떻게 성화를 이끄신다는 겁니까?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성화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후반부에서도 거듭 말하기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는 뚜렷하게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빌립보서가 시작할 때 1장 6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에게 그 목회자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선하십니까? 선하지 않으십니까? 충분히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슬럼프가 온다 하더라도 그 선하신 뜻을 두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장을 잘 보시면 그 상반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하시고 또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도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합력하여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뒤에서 일하고 계신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일하고, 또 계속해서 무언가를 시도해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보통 이제 성경 용어로는 신인합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2019년을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내 힘만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혹시 실패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겠거니 하고 가만히 있거나 또 그것을 지켜보기만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인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14절로부터 이제 그 18절까지는 왜 우리가 성화되어야 하는가, 이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크게 분류를 하자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첫 번째 성화의 목적은 뭐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순전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부분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어그러진 세대와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시고 처음 만드셨던 그 원형에 아주 아름답고 순전한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며칠 전 인터넷에서 그 한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서 쓴 글을 봤어요. 그 어떤 글이었냐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알고 보니까 그 이지매를 시키는 그 무리의 주동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매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이지매를 시키는 거예요. 아들을 보니까 어느 날 뭐 옷도 바뀌어 있고 신발도 바뀌어 있고 뭔가 모르는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났냐라고 물어보니까 친구에게서 빌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휴대폰을 우연히 어떻게 보게 되니까 아들이 그 반 친구 하나를 아주 집단으로 그냥 금품을 빼앗고 물건을 빼앗고 괴롭히는 일들을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아들에게 자백을 받고 그 왕따 가해자 아이의 집에 가서 정말 그 진심으로 사과하고 네가 원하면 전학도 갈 것이고 또 법적인 그 고소를 하더라도 나는 당연히 그것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속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한 아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가 이제 죄를 짓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너무 이렇게 그 참담한 거죠. 그 며칠이 지옥같이 여겨지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모로서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살고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참담하신 거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리 기다려도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것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정말 진리 가운데서 순전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고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것.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며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그 밝혀내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빛처럼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이제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밝히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삶으로 드러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전한다 해도 그게 밝히 드러나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다시 되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돌아갈 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내 삶에서 드러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었네, 은혜 받았네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주어진 교회 학교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주일 충실하게 잘 보냈네가 아니라 이제는 삶에서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을 어떻게 드러낼까,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화된 우리가 사랑으로 또는 용서로
또는 겸손으로 말씀을 밝히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17절에서 18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성화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말을 합니다. 전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순교하더라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한 제물로 드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드릴지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말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앞부분에 나오죠.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드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드린다는 거냐면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도 이 바울이 고난당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함께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난에 동참하고 또 교회가 당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거기에 자기도 물러서지 않고 한 발 한 발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귀한 점이 뭡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끝까지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뒷바라지를 해줬단 말이죠. 자기들의 귀한 집사님을 보내서 옥바라지까지 해주고 헌금도 보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뭐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이러면 좋겠지만 사실 교회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의 몸에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의 운명이란 말이죠. 교회는 고난당할 운명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고난당할 운명에 성도들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이 성화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제자도에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정도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그 영화의 과정까지 다다르려면 반드시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전해지고 그저 말씀에 잘 순종한 것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골로새서도 똑같이 바울이 옥중서신으로 쓴 글이란 말이죠. 이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에 고난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화의 완성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교회를 향한 고난이 그의 몸된 우리에게도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것은 내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의 근원 대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전해지고 그리고 그 순전함을 가지고 말씀을 밝힐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십자가를 함께 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걸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새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저희의 몸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릴 상황이 되더라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